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아주 무능하고 아무 힘도 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강하게 하사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찮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마는 주님의 놀랍고 신비한 역사 가운데서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생활과 저희들의 신앙을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예비하신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날이 얼마 앞에 있는지 아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언제 어느 시간에 부름을 받더라도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며 또 반갑게 주님을 대할 수 있게 하시며 영화롭게 주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과 건강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정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끝내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원컨대는 과거보다 미래가 더 아름다울 수 있고 시작보다 그 끝이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난날의 생보다 앞으로의 생이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주님의 뜻에 가까이 살며 더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한 나날이 되어질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난날에 어려웠던 일도 많았고 잘못된 일도 많았습니다마는 이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모든 일이 회전되면서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못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여지는 남은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저희들이 주의 앞에 모였습니다. 비밀한 소원까지 다 들어주시고 깊은 곳을 살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음성으로 전해지며 새로운 능력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구원이 있고 소생하는 역사가 있고 시험을 이기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국내외에서 수고하며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많은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바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사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민족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방림이나 게으름이나 거짓과 혹은 그 모든 타락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부지런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또 겸손한 마음을 주어서 이 민족의 가는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서로 베풀며 서로 사랑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타개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그들에게도 주시고 이 추위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사온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복음을 들은 바 없이 그저 죽어가는 그런 불쌍한 심령들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어서 속히 복음 안에서 온전히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혹은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원컨대 병 중에 있는 분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방문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큰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일을 경영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주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이 있는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시편 103편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오늘 1절로부터 9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다 그 송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내 영혼을 홀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은 표제에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중에 아주 또 대표적인 대단히 귀중한 시입니다. 이 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해지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나이 많았을 때 그 연로해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그때의 그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주로 우리 회갑잔치라든가 진갑이라든가 이런 나이 많은 분들을 그 수연을 축하하는 그런 때에 이 본문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나이 많아서 일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그 감사의 시가 또 그 시상이 수연을 맞는 사람의 마음에 같은 감정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사랑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송호를 송축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일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밖에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말로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 맨 마지막이 좋아야죠.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맨 끝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것으로 마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감성, 내 이성, 내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는 지난날의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그는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때로 보면 이 기억한다고 하는 문제로 말미암아 여기가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좋았던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도 가장 좋았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 나이 많아지면서 더구나 이 세상을 끝내려고 하는 그때쯤 돼서 말입니다. 좋았던 일만 자꾸 생각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사람에게는 좋은 일도 있고 언짢은 일도 있었어요. 근데 자꾸 좋았던 일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웠던 일만 계속 기억이 나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좋았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까맣게 기억나지 않고, 그리고는 섭섭했던 일, 나빴던 억울했던 일, 분했던 일, 그리고 그것만 자꾸 생각이 나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저 왼수, 그래서 그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건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그게 바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을 기억하라는 거죠. 모든 은택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성만찬식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은택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요.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이 기억 속에 있어요.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 모든 은혜가 계속 기억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이 말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까?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내게 좋은 재주를 주어서 돈을 벌 수 있었습니까? 귀인을 만났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 모든 것도 아닙니다. 첫째 감사, 첫째 은총이 뭐냐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어요. 자기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내가 잘못된 일이 많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죄를 살피신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벌써 끝났을 거예요. 죄에 깊이 빠져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어요. 이 사죄의 은총이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축복을 받고 보상받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잘못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어요. 다시 뒤에 봅니다마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과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다윗은 실수가 많았어요. 더구나 그는 전쟁을 치른 사람이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그런 것들이 자꾸 기억난다면 그건 정말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미칠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말년에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그 사죄의 결과로 오늘 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것,
가장 귀중한 것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우뚝 서 있는 그 존재의 목적도 사죄예요. 속죄의 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용서받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받은 그 가운데 살아나가요. 다시 말하면 용서받은 주인으로 삽니다. 용서받은 의인으로 삽니다. 무자격한 가운데서 절대적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요. 바로 그 사실을 감사하고 있어요. 첫째가 사죄. 두 번째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치유의 은사옵시다. 사람은 사실은 아슬아슬합니다. 언제나 병 걸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책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루에 300번 뜨끔하는 것은 정상적이래요. 여러분 너무 어디 조금 뜨끔하면 아이쿠 큰일 났다. 어디 좀 아프면 아이쿠 뭐다 잘못된가. 그러지 마세요. 뜨끔뜨끔 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뭐 휘청휘청 하면서 사는 거지. 그렇게 튼튼한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날도 보세요.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뭐 1년에 몇 차례 정기적으로 감기 걸리고 뭐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소화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어지러워서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언제나 그렇게 죽음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험을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 건강에 대해서 자신 있는 일은 없는 겁니다. 늘 병에 걸려가지고 살죠. 그러나 우리를 건강케 하셨습니다. 다윗도 역시 병을 많이 걸렸어요. 병 걸려서 아야 죽은 자처럼 백성들이 아야 내버린 때도 있었어요. 아마 이것으로 저 사람은 끝나는가 보다. 그래서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 아들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충신들이 아들에게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나 좀 병들었다고 그래서 이런 고약한 사람들, 그래 나를 위해서 충성하던 사람들이 내 아들에게부터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어디로 어떤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대하여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 병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사죄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하나,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파멸, 여러 가지 의미를 말할 겁니다. 그는 사실로 명예와 지위가 파멸에 이르는 때가 있었어요. 온 백성으로부터 조소당할 수밖에 없고 온 백성이 비웃는 그러한 어려운 파멸을 겪고, 인격 파멸, 명예 파멸, 지위가 파멸되는 것이죠. 그러한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서 다시 왕이 되게 했어요. 그런 왕의 보좌에서 쫓겨난 때가 여러 번이에요. 마치 저주받은 자인 것처럼 방황한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보좌에 앉게 했어요. 그 보좌에 올라앉았다가 내려앉아서 방황하고 광야에 정처 없이 쫓겨다니다가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앉았다가 몇 번을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대로 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책을 읽어보니까 가장 겸손한 선지자 칼빈, 그렇게 그런 제목으로 쓴 책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한번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칼빈의 생애에 대해서,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그걸 왜 이 사람을 겸손하다고 했을까? 칼빈은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는 많은 사람을 사형에 처하기도 했어요. 그 제네바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이죠. 그는 강렬한 사람으로, 엄격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왜 겸손하다고 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는 너무 강하게 해서 그 제네바 도시를 아주 성역화하려고 했어요. 아주 거룩한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중에 그런
아주 종교적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정치를 혁명하고 문화를 개혁하고 심지어는 40명 이상 연회하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식사도 절대로 4가지 이상을 못하게 했어요. 아주 근소한 생활을 그때부터 가르쳐서 오늘의 스위스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개혁적 신앙을 이렇게 강요하고 있을 때 너무 지나친다 해서 의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추방을 했어요. 나가라. 당신 딴 나라로 가라고. 못 쓰겠다. 그래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목회하는 데 가서 같이 얹혀 있으면서 시골에 가 있었습니다. 딴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또 이 제네바가 당장 아주 곤두박질. 도덕이 타락하고 술집이 많이 생기고 뭐 장녀가 생기고 온통 제네바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3년 후에 할 수 없이 다시 결의를 해가지고 칼빈 선생님을 모셔와야지. 이거 큰일 나겠습니다. 가서 모셔왔습니다. 몇 분이 가서 다시 가십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쫓아낼 때는 언제고? 안 그래요? 언제 또 오라고 한다. 안 간다. 그러면 그만이지. 나 같으면 안 가겠어요. 근데 칼빈은 갔어요. 쫓아내서 정배 간 것처럼 가 있던 사람이 다시 오란다고 해서 그 자리에 또 다시 갔습니다. 그것이 겸손이요. 그것이 믿음이다. 오늘 여기 보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반열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휼로 관을 씌웠습니다. 그 부끄러움 당했던 사람을 다시 면류관을 씌워주었어요. 쫓겨났던 사람을 다시 왕관을 씌워주었어요. 할 말이 없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하게 되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는 아주 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는 말년에도 청년같이 살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청춘 같은 독수리같이. 이 말은 독수리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적 이해가 있어요. 독수리가 높이 올라갑니다. 그냥 무한히 올라갑니다. 근데 그냥 올라갈 때 어떤 때 보면 저 저놈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것을 전설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독수리가 저렇게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햇빛에 그 날개가 타면 다시 새로운 날개가 나와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설에 믿고 있어요. 독수리 날개처럼 하는 말은 끝없이 소생하는 거예요. 햇빛의 날개가 타버려도 다시 날개가 나오면서 새로운 날개가 나서 높이 올라간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요. 독수리 날개처럼 그 청춘으로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그는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 많아서도 그 몸도 그 육체도 그 정력도 그의 그 활동도 그 명예도 특별히 그의 영역이 더 새로워졌어요. 이 같은 귀한 시를 쓰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이 더 높아졌어요. 독수리같이 청춘이 새롭게 된다. 그것은 바로 그 정신과 영이 새로울 뿐만 아니라 그 육체까지도 건강하고 새로워졌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비실비실하게. 그렇게 노년으로 말이야. 지팽이 짚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실 때 내 육체도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압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랬어요. 아주 귀한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보면은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영원함이로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는 확실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때가 많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책직을 맞았어요.
사랑의 채찍을 맞은 게 분명해요. 맞은 흔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여하실 때가 있지만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궁휼하심과 은혜는 영원합니다. 잠깐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은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곧 사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래서요. 그러니까 노하기는 잠깐뿐만 아니라 더디하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당장 그날로 벼락을 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세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또 항상 정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은혜는 영원하십니다. 다윗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그는 채찍을 맞은 것도 감사하고 있어요. 징계를 맞은 그것도 감사해요. 왜? 잠깐 지나갔으니까.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여러 사건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네가 선택을 하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때가 있죠. 스스로 자랑했을 때. 이걸 크게 책망하시고, 자, 네가 선택하라. 자,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와서 쳐들어와서 너희를 치게 할까? 아니면 내가 며칠 동안 큰 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고생하는 일을 당하게 할까? 어느 쪽이 네가 선택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매를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아주 많은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다듬어졌어요. 그러면서 고쳐졌어요. 그러면서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난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오직 감사와 은총만이 기억나는 그러한 오늘과 내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기억임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다.